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죠. 여기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게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3년 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는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숨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들었다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니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엄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막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3년 만에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아니 임금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임금님이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지금 그 징계로 3년이 넘도록 가뭄과 기근을 겪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둘이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무슨 대결이요? 갈멜산 대결. 임금님, 그렇다면 우리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 대결은 뭐냐면 양측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각자 신에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대결입니다. 다행히 아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북이절 저기 끝에 갈멜산에 아합과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기로 돼 있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바알 선지자 450명으로 충분히 엘리야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침내 저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대결이 시작됩니다. 지는 쪽은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옛날 고대시대 싸움은 그런 거였어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는 쪽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실 쪽수로 보면 엘리야가 엄청 불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혼자 싸우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종들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다 동굴 같은 데로 다 숨어버렸어요. 아합은 혼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자인데, 혼자. 최소요, 이 갈멜산에서 최소 450대 1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지금. 최소 450대 1. 근데 엘리야는 이 모인 백성들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해요.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양다리 걸치지 말라.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라. 근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했는데 막 싸우는데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양다리 걸치기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양쪽에 모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아방의 종교 정책이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지. 이게 양다리 걸치기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유물입니다. 유물. 그때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바알을 이런 식으로 표시했거든요. 바알 신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쯤이야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알은요, 사람이 돌로 깎아 만든 가짜 신이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사람들의 이 물질적인 탐욕이 이렇게 바알 우상으로 형상화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돈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이잖아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너. 네. 대답이 없어요. 불을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으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성경 말씀 전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의 목회의 모토이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입니다. 이 말씀. 한 번도 그동안 살면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다리 걸치기 혼합주의 신앙일까요? 아니죠. 그게 사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 이게 서로 부딪힐 때, 다를 때 우리는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나요? 아니잖아요. 타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빨라 보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이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인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은 따르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혼합주의 사고방식과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두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치잖아요. 그 지나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지나친 탐욕이 성경 시대에는 바알 우상으로 형상화되어서 세워진 것 뿐이고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 우상만 안 세웠을 뿐이지 마음속에 바알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 목사님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여러분 이분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게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책 전집이 제가 있어요. 한 10권 정도 되는데.
이분의 마지막 유언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 팀 켈러라는 분은 21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20세기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팀 켈러 목사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얇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근데 너무 깊고 좋은 내용이에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책도 제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세워둔 우상들이 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우상이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진 바알이 뭐냐? 우상이 뭐냐?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발견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하나님 외에 무언가 내가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아붓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가정과 자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사람들의 좋은 평가, 악플 말고 좋은 평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적인 지위, 권력, 도덕과 가치관, 이데올로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그게 내 마음속에, 우리가 우상은 세우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떡하니 세워진 바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그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우상의 노예가 된대요. 평안을 얻는 대신, 행복을 얻는 대신 결국 허무와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이 우상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딱 하나래요. 참 신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한 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사람,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먼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제가 우리 목장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으로 성공하신 그 교회가 이제 장학일 목사님, 예수마을 교회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한 10권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목사님 볼 때 교인 중에 백조 교인이 있대요. 무슨 교인이요? 백조 교인. 이분들이 누구냐면 겉으로 볼 때는 참 성인 군자예요. 말도 예쁘게 하죠. 신앙의 열정도 있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딱 부딪히면 가차없이 자신의 일을 선택한대요. 마치 백조가, 백조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덕진공원에서 본 것 같은데,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떠다녀요. 평안하고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한번 TV에서 봤거든요. 그 물 아래에서는요, 그 백조가 영 땅판이에요. 쉴 새 없이 그 물갈퀴질을 하면서 바둥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TV에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여간 우습지 않더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늘 자기 계산만 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꼭 이 백조 모습과 같더래요. 한 번은 세상에 이런 교인도 있었대요. 권사님이래요. 누구라고요? 작게 얘기하지. 권사님. 근데 이런 소문이 덜더래. 점 보러 다닌다고. 점 보러 다니네. 목사님 조용히 불렀대. 처음엔 딱 잡아 떼더래. 그래요? 알았어요. 돌아가세요. 근데 계속 들리는 거야. 이 권사님 뭐로 다닌다고요? 점 보러 다닌다. 그래서 다시 불렀대요. 권사님, 도대체 믿는 사람이 점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지도 않으세요?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래. 두렵기는 하지요. 아니 그럼 왜 점 보러 다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덥대로 화를 내더래요. 왜냐고요? 목사님은 점 볼 줄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순간 충격을 받아 딱 한마디 했대요. 자, 다 같이요. 목사님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권사님 점집에 왜 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야 제 아들이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아들 점 보러 간 거지 내 점은 절대 안 봤어요. 자, 한마디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요. 헐.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신앙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아주 아껴 줍니다. 당연한 거죠.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죠? 근데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도 나도 사랑하고 아끼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아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나요? 장로님 인정할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해야 돼. 왜? 0.0000001%라도 옆집 남자나 옆집 여자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0.0000001이라도 안 돼요. 왜? 부부는 결혼이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리 굿을 벌려요.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제단 위를 삥삥 도는데 여러분 원어로 연구해 보니까 450명이 그 제단을 막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마이클 잭슨의 그 꺾이는 춤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추는지도 모르겠는데 꺾이는 춤을 막 추면서 뱅글뱅글 돌아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요. 예.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정오쯤 됐어요. 12시쯤 돼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급했는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피가 몸에서 뚝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바알에게 불쌍하게 보여서라도 하늘에서 바알이 불쌍해서라도 불을 내려주시겠지. 그래서 자기 몸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알은 인간이 돌로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이제 저녁 때가 다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됐어요.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쌓게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돌 12개를 딱 둘러요. 그 위에 나무를 쫙 펼쳐놓아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조각을 냅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큰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제단 위에 콸콸 붓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붓냐면 4통씩 3번을 부어요. 전부 다 몇 통이죠? 12통을 부어요. 물이 송아지, 나무, 도랑까지 철철 흥건히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많이 붓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서 곧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울 텐데 이 일이 결코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준비를 마쳤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늘을 향해, 그때 구약시대 기도는 그거였어요.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고개를 하늘로 들어서 기도하는 거였거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기도하자마자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37절 39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심을 증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흥분한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을 섬기게 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동안 양다리 걸치며 살아온,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진작에. 근데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이 갈멜산 대결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갈멜산 기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도록 기다려주셨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재산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축복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도, 그렇게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 걸렸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완치가 어려운 암에 걸렸어요.
그때 나이가 90세. 간에 흑색 종양이,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전문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간에 흑색 종양이 뇌관이 전이가 된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지만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모든 것이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90세의 나이에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에요. 90세.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주일학교 사역을 이런 모습에도 하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98세거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넉 달 만에 뇌에 있는 암덩어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 톱 뉴스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심으로 우리도 늘 감사하는 삶, 구원의 삶,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말하라? 하나님만 말하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없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삶, 구원의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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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삶, 구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하나님, 혼합 종교와 혼합 방식적인 삶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내 방식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세상의 식 버리고 내 식 버리고 하나님 쫓기보다는 타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식은 세상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더 빨라 보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이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보이니까,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으니까 따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부인하지는 않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식은 믿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삶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영적 간음이고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 인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 건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걸어야겠다.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 삶이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